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아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기록하겠습니다. 임메리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미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로 너와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에게 칼로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대를 갈릴리로 손 넘기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고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주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니 하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충만함을 입는 귀한 백성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임메리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 됩니다. 뭐라고요? 바스홀이 총감독이래요.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 예언함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전에 본문에 19장 1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여호와의 집들에서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를 선포하냐면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내려진대요. 뭐가 내려진다고요? 재앙이 내려진답니다. 모든 성과 촌락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왜 하냐면 그 이유, 이제 모든 촌락에 왜 재앙이 되느냐면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뭐가 곧게 되었어요? 목이 곧게 되었어. 목이 곧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완고하다는 말이죠. 내 심령에 고집을 부린다는 생각입니다. 뻣뻣하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재앙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파가 찾아왔죠. 추우셨나요? 세상이 꽁꽁 얼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좀 이렇게 그 운동을 좀 하려고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이제 걷기 해서 걸어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려요. 걸어오면. 걸어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추운데도 그래서 운동하려고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는데 이제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바람이 또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확 부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얼음이 떨어져. 고드름 같은 얼음이 떨어지니까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바닥에 와르르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지면 이제 교회 다 왔는데 바람이 여전히 불어요. 근데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흔들흔들 거리는데 바람과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깨지는 게 없이 춤을 추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뭐가 내리냐면 재앙이 내립니다. 뻣뻣한 거죠.
뻣뻣한 게 이게 유리처럼 뻣뻣하지만 유리처럼 이렇게 단단한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은 뭐 한다는 것이요? 깨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깨트릴 것이다. 오늘 토기장이 이전에 토기장이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 손에 손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떠난 진흙은 어떤 운명이냐면 뽑히고 파멸되고 그리고 파괴되고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벗어난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냐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있냐면, 자기 생각과 계획,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고하고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과 방법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꿔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오직 방법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 이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목이 뻣뻣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고한 마음이요, 성전 안에 있으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입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을 믿었지만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바람을 불면요 고드름처럼 깨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이 살짝 바람만 불어도 산산조각 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그 고난과 환란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는 자들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두가 말씀을 듣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스홀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의 총감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뻣뻣했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그 마음이 그의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이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겸손함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바스홀은 어떻게 상대방을 만드냐면 그것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된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2절에 보면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뭐합니까?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한 것이죠. 때리고 고랑에 목을 달고 이 부분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행동한 것은 나는 너의 말을 듣겠다, 듣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뻣뻣한 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어떤 단비를 내려주실까라는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주의 단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스올은 그런 단비를 맞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뻣뻣한 마음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죠. 에레미야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그의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의 존재가 힘의 존재로 되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그 율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세요. 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시냐면 애굽에서 있던 힘과 논리에 대한 법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법도에서 힘과 논리에서 살아갔던 너희들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평등함을 허락하시려고 법을 주세요. 그래서 그 법들 속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목이 뻣뻣하면요, 그 목이 뻣뻣한 것에 대한 풀림이 있어야 됩니다. 목이 뻣뻣한 것을 어떻게 풉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힘과 논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모습으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온전하게 선포되었을 때 에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목을 채우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때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목이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때리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레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었던 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논리가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세상적인 힘이 다가왔을 때, 그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으로 기브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 다음날 바스올이 에레미야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빔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것을 확신하는 그 에레미야는 목이 풀렸다고 해서 이제는 도망가서 뒤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쇠고랑이 차여도 다시 어떤 그 때림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뭘 전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10년 가운데 거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에레미야가 하루 동안에 때림을 당하고 하루 동안에 그 목이 씌워져 있을지라도 다시 선포되어졌을 때 이 바스올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제는 일주일이 갈지 2주일이 갈지 한 달을 때릴지 1년을 때릴지 몰라요. 평생토록 가둬놓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는 자들,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는 자들은 온전하게
선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소리해도 선포하는 말씀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이 선포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또 그 선지자들의 선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울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이 전에부터 에레미야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레미야 본문에 나온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특별히 어떤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능력이 임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교회에 자주 나오지 않는 청년인데 그 청년에게는 상처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 청년인데 오늘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계세요? 그러면 찾아왔어요. 저번 주에 잠깐 교회 왔었는데 저번 주인가 잠깐 한 번 왔었는데 또 찾아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그래 오늘 있을 거니까 오라고 와서 그 청년이 왜 만나고자 했냐면 이번 주에 위임식 한다고 목사님 축하드린다고 봉투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5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 청년에게는 5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뭐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의심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능력이 될 때가 올 것이다. 나도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고 나도 과거에는 그런 행동을 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더라. 지금 잘못된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 말고 잘못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끄실 그 능력을 의지해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된다면 지금 삶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해주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요,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능력이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알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감옥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가지고 그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어려움보다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데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자죠.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따라합니다. 의심 때문에 그렇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연약한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심은 누가 갖다 주냐면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이죠.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갖다 줘요. 자, 목이 곧은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은 바로 목이 곧게 하는 이 심령 가운데 깊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의심은요, 의심도 확신이 있습니다. 의심이 뭐가 있다고요? 확신. 계속 의심하잖아요? 그럼 확신이 생겨요. 요즘에 거짓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 뉴스도 계속 들으면요,
진짜로 믿어요. 나도 그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인지 알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심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면 그것이 확신으로 되어버려요. 아, 맞아. 그 의심이 맞는 거야. 라고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게 확신이 되어버리고 그 확신이 불신자의 모습으로 나중에 핍박자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것은 바라는 것이거든요.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틸 때에 그에게 능력이, 그에게 역사가, 그에게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이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이. 뭐가 주어진다고요? 대가가 주어진다. 일단 대가가 주어진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대가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대가도 주어집니다. 오늘 바수홀, 이 바수홀은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런데 가장 말씀 앞에 서야 될 사람이 가장 말씀을 의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그런 어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이 바수홀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속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한 가지 재앙인 것인데 그런데 바수홀에게도 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을 바꾸는 말씀.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날 바수홀이 에레미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뭐요? 바수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빔이라 하시니라. 마골 밋사빔. 이 마골 밋사빔의 뜻은 그 이후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뭐가 되게 하리니? 이 마골 밋사빔이라는 뜻은 두려움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게 한다고요?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함께하는 자들은 뭐가 임하는 것이요?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요.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름을 두려움의 존재로 바꿔버립니다. 그에게 결과적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가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은 주변에 두려움의 존재가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분명한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주변에 더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지기 총감독 이 바수홀은 두려움의 존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4절부터 그 두려움의 존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의 칼에 뭐합니까? 엎드려진대요. 원수의 칼에 엎드려진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수홀 때문에. 바수홀 때문에 너의 주변의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엎드려진다. 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주변에 원수의 칼에 무너지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보십시오.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다.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 더 나아가서 5절에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 가진 모든 것도 다 넘겨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지가 된다는 것이죠.
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 내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에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뭐와 같이 되리라? 그와 같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성령총 감독이 그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사람들 있죠.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사람 삶이 되고 또 비참함을 흘려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 그래야지만 주변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주변을,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절대 살릴 수 없어요. 계속해서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홈리와 비니아스, 엘리제 사장의 아들입니다. 엘리제 사장의 눈이 어두웠어요. 이것은 눈이 어둡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둡고 육적인 눈도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고 온갖 여러 가지 방탕함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쫄딱 홀딱 쫄딱 망해버려. 자, 그 반면에 반대편에 사람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와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디다 맡겨요? 성전에. 나실인이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아들은 희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라를 책임지는 선지자가 돼요. 확연하게 틀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에 따라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가론유다 어떻습니까? 가론이 평생토록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의 정말로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그 돈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평생토록 그 소리를 듣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두렙돈 여인 아시잖아요. 그죠? 두렙돈을 드린 여인.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귀한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여인이 끝까지 이 여인의 이름이 들려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과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 가문에 태어났어도 그래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가문은 소용이 없습니다. 참으로 귀한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직분은 무형시물이 됩니다. 우리가 참 좋은 직업을 가졌죠.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에 다녀도 많은 것을 가져도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허사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를 체험했어도요, 그 은혜가 그냥 한순간에 그치고 계속해서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은혜도 끝이 나거든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결과적으로 멸망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던진 베드로의 모습을 잘 알죠.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자와 들리지 않는 자는 정말로 천지죠.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는 그 말씀의 귀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어떤 환난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소중함이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의지합시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목이 뻣뻣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깨지지 않습니다. 늘 변함없이 바람이 흔들려도요, 나무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잘 부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말씀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온전하게 버티며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흔들림을 멈춰주실 것입니다. 오늘 고집이 있는 자, 의심이 많은 자,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그 사람, 바수홀은 마골 믹사빔이라는 두려움이 함께하는 자, 재앙이 함께하는 자죠. 우리는 이 시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막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을 막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서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그것들을 행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알아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이 우리 자신대로 행하면요, 그것은 꼭 공동체를 해방합니다. 내 능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그 말씀대로 점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에 은혜를 잊게 돼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리의 하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면서 말씀 생각하시면